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강주 동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된 모습으로 또 지방회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벌써 22회가 되었다고 그러죠. 22년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이제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 또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또 아름답게 잘 성장하며 또 그 교회의 자리를 잘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다 저마다 다 누구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행복하게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서구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이죠, 우리에게는 꼭 세 가지 P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P자로 들어가는 이 서구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 P가 필요하다. P가 들어가는 단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평안이라고 하는 peace라고 하는 그러한 P입니다. 첫 번째 P인데요. 이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과도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하는 벗어나서 나의 마음의 고요함을 우리가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하는 이 평안, 피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실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프랙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내 안에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실천해 나가는 것, 할 수 있는 것,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을 실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페이젠트라고 해서 인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상황이든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면 우리는 행복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서구의 리더십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까 그림이 먼저 나왔어요.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이 그림이 호주 퍼스의 시립미술관에 있는 다운 앤 히슬럭이라고 하는 운이 없어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제목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가만히 바라보면 여러분도 이제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은 한 사내가 계속 그림 띄워놓고 계시면 돼요. 한 남자가 이제 숲길에 앉아서 이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제 화가가 그림으로 이제 그린 것입니다. 그 뒤편으로 가만히 바라보면 그가 온종일 힘들게 걸어왔던 조그마한 좁다한 길들이 이제 쫙 그 뒤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한 줌의 나무를 주워가지고 그 앞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몸을 녹이면서 잠깐 쉬고 있는 사람의 모습. 그러나 한 가지 이 사람에게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운이 없어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한 가지가 지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여기서 앉아 있다가 이제 또 새로운 내일을 내가 맞이한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길로 내가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것을 모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고 삶의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거기에 한 가지 P가 더 필요하다. 그 P는 무엇이냐고 하면 플랜이라고 그러죠. 계획이다, 계획. 우리에게 이러한 플랜이라고 하는 계획도 한 가지가 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나에게 어떤 계획이 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획, 그것이 바로 곧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명일진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나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길은 과연 어딜까요? 나는 어느 쪽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여쭤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중하게 묻고 싶은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은 살아갈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가? 분명한 길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송 가운데 길을 여는 자라고 하는 복음송가가 있어요. 한번 이걸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한번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봅시다. 나의 길 보이지 않아서 나의 길 잠을 못 이뤄도 나의 길 포기할 수 없는 것 나의 길이기에 나의 길 방향을 잃어서 나의 길 배고플지라도 나의 길 돌아갈 수 없는 것 나의 길이기에 나 이렇게 모든 걸 걸고서 나 이렇게 기도를 힘쓰니 나의 선택에 후회할 수 없는 것 나의 길이기에 나 이렇게 남은 힘을 나 이렇게 눈물로 쏟으니 나가는 이 길이 없다 해도 이 길 내 길이기에 나 이렇게 모든 걸 걸고서 나 이렇게 모든 걸 걸고서 나 이렇게 기도를 쏟으니 나의 선택에 후회할 수 없는 것 나의 길이기에 나 이렇게 남은 힘을 나 이렇게 눈물로 쏟으니 나가는 이 길이 없다 해도 이 길 내 길이기에 바로 그거 같아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내 길 만들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고 차의 높이를 낮춰라. 그러면 차가 모래 위로 올라설 수 있다. 사막을 지나가다가 차가 이제 사막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제 차가 다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바람을 빼야 된다.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된다. 그래야 표면이 넓어져서
이제 그 사막의 구덩이에서 올라설 수가 있다. 그 나막을 무사하게 통과할 수가 있다. 우리가 몸에 힘을 빼야 우리가 물에 뜨지 않습니까? 수영을 하려면 첫 번째 가서 훈련받는 게 뭐예요? 몸에 힘을 빼라. 야구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어깨에 힘을 빼야 한 번 쳤을 때 이것이 홈런이 된다고 그러죠. 어깨에 힘을 주고 있으면 안만 쳐도 이제 홈런 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힘을 빼라라고 이야기하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에 힘을 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에 힘을 뺄 때 이제는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먹도 마찬가지예요. 주먹을 딱 쥐고 있으면은요, 요즘에는 주먹 인사가 유행이더라고요. 나는 근데 주먹 인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죽을래? 이러는 거 같잖아요. 그냥 손을 펴야 돼요. 주먹을 펴고 우리가 손을 펼 때 우리는 악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손바닥을 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제 무한한 공간에 그러한 손바닥 시대가 우리를 열어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힘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착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스스로 유혹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죠.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종종 힘을 쭉 빼버리고 마시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힘을 빼야 여러분들이 욕망의 구덩이에서 나와서 사망을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 가운데 힘을 완전히 쫙 빼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막 주셔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쓰러지려고 할 때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비록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오늘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들도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행하며 이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들을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명랑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명랑하고 힘있게 그렇게 아주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는 절망도 없고 좌절도 없고 나는 낙심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집에 가면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 작은 방에는 아주 특별한 전화기 한 대가 있어요. 내가 그 전화기 한 대를 내가 설치해 놓았거든요. 내 앞이 캄캄해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를 내가 모를 때 나는 다른 거 하지 않고요, 나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나는 그 전화기를 누릅니다. 그 전화기는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요. 나는 그런 전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는 사람이 말이죠, 아니 도대체 그런 전화가 다 있느냐? 그럼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당신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뭔데요? 좀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저 333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저 333.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었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게 무슨 전화번호냐고, 그게 뭐냐고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J-E-R. 이것은 여러분 이 성경의 예레미야서의 약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 말씀을 조금 방에 들어가서 꾹꾹꾹 손가락으로 눌러가며 하나님께 전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직통으로 연결되어진다.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뭐라고요? 저 333. 예레미야 33장 3절. 옆에서 한 사람이 듣고 있다가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래요. 아유, 나는 작은 방뿐만이 아니라 나는 MT 가서도 나는 전화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MT 가서도 전화 걸 수 있는 핸드폰 번호가 다 있다고? 그럼 그 번호는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MT77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MT77. MT는 뭐냐? 영어로 마태복음, 메트루 약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면서 오늘 이 사람 뭐 한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직통적으로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통화할 수가 있다. 그럼 뭐라고? 핸드폰 번호가 뭐라고요? MT77. 잘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따가 제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도대체가 JR은 무식이고 MT는 무식이냐? 나는 도대체 영어를 몰라서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써야지. 어디서 뭐 그냥 유식한 척하면서 말이지. 뭔 JR, MT 뭐 이런 거 떠들고 앉아있느냐고. 나는 그것도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직통을 전화볼 수 번호가 뭐가 있느냐고 이 할머니가 물어보았대요. 그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려울 거 없어. 누구든지 급할 때는 119라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건 또 뭐냐고 라고 얘기했더니 누구든지 119, 누가복음 11장 9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꽝꽝 누르면서 하나님께 전화하시면 하나님이 즉시 여러분들에게 뭘 보내주신다고요? 앰뷸런스를 보내주신다. 누구나 뭐라고요? 119. 한국 사람들 누구나 119. 누가복음 11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직통적으로 전화했던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저 333. 그것만 아시면 안 되고 그 뒤에 있는 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이것까지 아셔야 돼. 저 333 집에 가셔갖고 그게 뭐였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MT 가서도 하나님께 전화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가 있대요. 그거는 뭐라고요? MT77. 그거는 뭐라고요? 마태복음 7장 7절. 아유, 나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해. 자, 누구든지 119.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앰뷸런스가 온다. 여러분, 이 3가지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그냥 박아 두시고요. 여러분들 익혀 두시고, 외워 두시고, 항상 여러분들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뭐 하시면 된다고요?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을, 삶을 하나님께서 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유, 빨리 끝나야 되겠네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합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합력은요, 서로 힘을 합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따로따로 떼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무엇인가 하고 싶어 잘 할 수가 없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모든 38개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로 하나가 되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를 다 하나님은 옳고 아름다운 길로 다 이끌어 가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실패하는 것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것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행복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회들이요,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온 모든 교회들이 2020년도 이 한 해에는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